장로교 연합을 위해 노력해온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연합을 통해 1만 교회를 돌파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최근 교단 세 곳을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하는 환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목회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신학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선 부목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순복음 강남교회가 지자체가 펼치는 불법 마약 퇴치 운동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약물 중독자들의 재활을 돕는 돌봄 사역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장로교회 연합을 위해 노력해온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연합을 통해 1만 교회를 돌파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최근 교단 세 곳을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하는 환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속적인 교단 통합으로 장로교 연합을 위해 애써온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최근 선교 대신 총회와 개혁 회복 총회 등 3개 교단이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장 백석총회에 속한 교회는 모두 10,000교회를 넘어서 명실상부 한국교회 양대 교단으로 성장했습니다. 지난 2013년 예장 개혁과의 첫 통합을 이룬 이후 12년 동안 꾸준히 흩어진 장로 교단들과의 연합을 추진해온 열매입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지난 14일 환영 감사 예배를 드리고 새 식구들을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설교를 전한 예장 백석총회 이규환 총회장은 이제 우리는 백석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된 식구라며 한국교회를 살리고 하나되게 하는 축복의 길로 나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백석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일에 우리가 연합할 때에 여기에 아름답고 선한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백석 대신 유충국 전 총회장과 선교 대신 김의철 총회장은 백석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며 개혁주의 생명신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석교단은 사실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그런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장종현 대표 총회장은 새 식구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나부터 잘 섬기겠다며 한국교회의 기도 성령 운동이 들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백석이 새 가족이 되신 목사님들께서 영적 지도자로서 기도 성령 운동으로 이끌어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 백석의 시대를 열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장종현 대표 총회장은 또 장로교회 하나됨을 넘어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총회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영적인 교단, 희생과 봉사와 섬김이 있는 교단, 예수 생명으로 화목을 이루는 교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깨닫지 않는다면 진정한 백석의 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을 같이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장 백석총회는 크고 작은 통합을 해오며 장로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몸집 불리기에만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허술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 교단 가입을 허락하고 새로 들어오는 목회자들은 백석대 실천신학대학원에서 2년 동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로교 이름을 가진 교단만 300개가 넘습니다. 하나의 장로교지만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면서 300개로 나눠진 겁니다. 예장 백석총회의 장로교 연합 행보는 장로교회 연합과 더 나아가 한국교회 연합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지난 14일 목회자 수급 대책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은퇴 목사는 늘고 있지만 목회자를 꿈꾸는 신학생이 줄면서 교회가 활력을 잃고 있는데요. 온라인 신학교육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방안이 제시되는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산하 교육기관인 한신대학교. 한신대 신학대학원 입학생은 15년 전 100여 명에 달했지만 지금은 60명 안팎에 불과합니다. 기장교단 내 목사고시 합격생도 6년 전 이미 60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6년 동안 은퇴가 예상되는 목사 수는 400여 명. 2031년부터는 1년에 100명씩 은퇴하는데 지금의 추세라면 유입되는 목사는 절반인 5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대로 10년이 지나면 부목사는 물론이고 담임 목사 구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곧 교회인 것은 아니지만 목회자 없는 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교단 또 한국교회의 미래는 얼마나 좋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성심껏 교회를 섬기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목회자의 수급이 아주 절박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기장총회는 지난해 109차 총회에서 목회자 수급 대책 특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1년간 활동한 위원회가 내놓은 대책은 온라인 신학교육을 통한 전도사 양성, 교단이 인정하는 3년 과정의 온라인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수료생이 7년 이상 전도사로 활동하면 신대원 위탁 교육 과정을 통해 목사 안수를 받도록 하자는 제안입니다. 교육 방식은 주로 온라인으로 교육하되 오프라인 집중 교육을 가미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교육한다. 7년 이상 전도사로 심호한 후 노회가 자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노회장 추천으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위탁교육 과정에 진학하게 하여 목회자 수급 대책 특별위원회는 온라인 신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한신대 신학과와 교학협력센터 소속 연구자들에게 교육을 맡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수급 대책 특별위원회는 또 한 노회 두 신학생 보내기 운동을 통한 신학생 확보, 기금형 석좌 교수제 확대를 통한 양질의 신학교육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목회자 수급 대책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지만 한편에선 목회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원인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목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생계조차 유지하기 힘든 부목사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교역자 양성 과정만 늘린다고 목회자 수급이 개선될 수 있겠느냐는 지적입니다. 2, 3년 단위로 해서 계속 토끼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들의 생계 자체도 또한 미래 자체도 불확실한 상황이고 그리고 담임으로 간다는 것은 더더욱이나 어려운 상황이어서 대부분 이제 어떤 이야기들까지 나오냐면 그냥 부목사로 평생 살겠다. 이런 말들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이 이런 식으로만 다 흘러가면 진짜 부교육자 양성하는 그런 느낌이겠다라는 생각을 좀처럼 가시지가 않습니다. 위원회는 공청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로 예정된 110차 총회에 목회자 수급 대책과 관련한 헌의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CBS 뉴스 최창민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순복음 강남교회가 지자체와 함께 불법 마약 퇴치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약물 중독자들의 재활을 돕는 돌봄 사역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발행하는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사범은 2만 3천여 명에 달합니다. 보고서는 불법 마약이 소셜미디어나 클럽 등에서 유통돼 20, 30대 마약 사범 비중이 60%를 넘어섰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흥업소와 학원가가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구는 지난해 전국 자치구 최초로 관내 16개 유관기관과 함께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공동대책협의회를 출범시켰고 불법 마약 근절과 청소년 마약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마약 퇴치를 위한 16개 유관기관에는 순복음 강남교회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그 중독의 하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회가 영적으로 그 부분을 케어하고 또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때 이 마약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교회가 더욱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돕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온 순복음 강남교회는 불법 마약을 근절하는 것이 가정과 지역사회, 대한민국 전체를 건강하게 하는 길이라는 생각에 강남구와 함께 마약 퇴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남구와 순복음 강남교회 사단법인 은구는 업무 협약식에서 2년 동안 강남구 내 불법 마약 퇴치를 위한 정보 공유와 교육, 홍보 활동 등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10,000명의 교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순복음 강남교회는 마약 예방 캠페인은 물론 교회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약물 중독자들에 대한 관심과 기도 사역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지역사회에 유흥업소도 많고 또 학원도 많고 그래서 이 마약에 노출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면에서 강조하고 그리고 더욱더 이 마약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협약식에 앞서 강남구와 순복음 강남교회는 교인과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불법 마약 퇴치 캠페인을 벌이고 이웃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진행했습니다. 마약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지혜 그리고 가족들의 믿음입니다.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들에게는 치유의 첫 발을 디딜 용기가 될 테니까요. 음악회에는 1,200여 명의 지역 주민들과 교인들이 참석해 클래식과 대중가수 공연을 관람했으며 강남구를 마약 청정 지역으로 만들자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최근 8년 동안 과잉 행동장애나 우울증을 앓는 아동 청소년 수가 3배로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독교사 모임인 좋은교사 운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ADHD나 우울증 치료를 받은 19세 이하 아동 청소년은 모두 24만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7년 8만여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8년 만에 3배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좋은교사 운동은 이 같은 추세라면 2030년에는 ADHD와 우울증을 앓는 아동 청소년이 45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며 교육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랜드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역 무료급식소 아침에 만나가 어제 개소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랜드 복지재단은 예배에서 지난 1년 동안 아침에 만나 무료급식 봉사활동에 약 100명의 개인 후원자와 40여 개 단체가 후원에 동참했으며 누적 봉사자 10,000명, 누적 이용자 17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 측은 아침에 만나는 하루의 시작을 책임지는 존엄한 한 끼에 집중해온 공간이라며 이른 새벽부터 묵묵히 헌신해준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아침에 만나는 이랜드 복지재단과 인천 경기 지역 5개 교회가 함께 운영하는 민간 나눔 무료급식소로 하루 평균 600여 명의 쪽방촌 주민들과 독거노인, 노숙인들이 아침 식사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가 연합 찬양 예배를 통해 모든 영역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나길 기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고투홀 김준영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투홀은 지상명령의 말씀에 뿌리를 둔 10시간의 연합 예배를 통해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예배 기반의 선교적 무브먼트라고 말했습니다. 120여 개 교회와 단체 15,000여 명이 참여하는 고투홀 연합 예배는 오는 10월 3일 일산 킨텍스에서 제이어스, 아이자야 61 등 찬양팀과 함께 부흥, 부르심, 제자도, 열방 등 4개 세션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고경환 대표회장이 투명하고 공정한 한기총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기총 고경환 대표회장은 한기총의 재정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투명한 연합기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경환 대표회장은 이와 함께
정부의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연합기관의 통합이 필요하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경환 대표회장은 한기총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의미 있고 선한 일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에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특히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